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섞여 살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교인 500독 순례를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산을 넘어 온 열방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구원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성조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사랑 높아라
자, 이제 오늘은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백합화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앞에는 히브리어는 쇼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헬라어는 크리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같은 언어로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참 많은 질문들 중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들판들이 쫙 펼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들판 속에 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꽃을 보면서 목사님 앞에 이제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님 저 꽃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 들의 백합화,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백합이라고 하는 꽃은 과연 어떤 꽃일까요? 먼저 네?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합. 네. 하얀색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장식할 때 쓰는 그 백합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오늘 들의 백합화에 그 백합도 다 포함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들의 백합화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세워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과연 어떤 꽃이길래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번에 찰스 황제자 그 하는 거 보셨어요? 위에 왕관 보셨죠? 그 왕관이 갑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이아나 이렇게 장축되어 있는 게 이걸 어떻게 갑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겁니다. 그 의복이라 지팡이 다 보셨죠? 그거보다도 더 이 백합화가 더 낫다는 걸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합화라는 게 과연 어떤 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합, 이게 그 성경에 말하면 들의 백합화입니다. 네, 어떤 꽃이겠어요? 네?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천에 이렇게 들판에 널려 있는 게 바로 이 들의 백합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익히 보고 배워왔던 그 백합이라고 하는 꽃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백합고 할 때 그 백합은 흰백자를 써서 백두산 할 때 백자도 흰백자입니다. 그 백합해서 흰백자를 써서 흰꽃이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이 들의 백합화라는 꽃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좀 생각을 넓혀야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이 흰백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합꽃은 뭐냐 하면은 일백백자입니다. 네.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들에 피어 있는 100가지, 그러니까 100이라는 말은 그냥 100개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많은 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백합꽃이라고 하는, 백합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생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꽃은 뭘까요? 네, 맞아요. 딱 보면 아시네, 그래. 네, 이건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죠. 빨간 꽃도 있고, 또, 네, 노란 꽃도 있고, 또 어떤 꽃이 있냐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제목이? 이 꽃은 뭘까요?
네, 맞아. 오, 아시네. 아, 역시. 예, 예, 이 꽃은 아도니스라고 하는 꽃이고, 또 이 꽃은 뭘까요? 이건 뭐, 이거 왜 넘어갔지? 맞아요. 튤립이에요. 또 있어요. 이건 뭘까요? 맞아요. 역시. 예. 자, 다음은 말씀하세요. 예, 무스칼이라고 하는 꽃이고, 자, 또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이 사진은 지금 아주 2023년 5월에 온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누가 보내온 사진일까요? 목사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지방에 목사님 둘러보시는 중에 저 선인장을 지금 이처럼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꽃이 많이 피냐 하면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모든 평야들의 꽃들이 지천으로 피게 됩니다. 그 필 때에 앞에 보여줬던 아까와 같은 그런 꽃들이 온 지천에 다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가시는 지금 이때가 아주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좋은 때 가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성교순례를 가도 보통 2월에서 4월, 5월 이때 가시면은 이와 같이 온 천지에 들의 백합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들의 백합화를 경험하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꼭 흰색, 흰 백합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이와 같이 이런 많은 꽃들을 가리키는 거고, 근데 특별히 이 선인장 꽃을, 예, 이게 선인장 꽃이에요. 근데 이 선인장 꽃을 이 사람들은 자바르라고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또 이렇게 선인장과 같이 자바르라고 불러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뭐냐면은 이 선인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라는 환경이 좀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물이 없어도 또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시 속에 그 수는 어때요? 연하고 맛있습니다. 그 안에 그 열매나 것들은 그것처럼 이 민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이 어땠어요?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에 그 광야길을, 그 사막길을 걸어서 가게 되었죠. 그와 같이 그 사람들 또한 우리의 민족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고 이와 같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이와 같이 지금의 이 땅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 사막에 선인장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고 척박하지만 모든 것들 없는 중에서도 이와 같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자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남아라라고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짜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짜바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짜바르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짜바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엄마 아빠들은 다들 1948년 그 독립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온 사람들은 꼭 모두가 같은 민족도 아니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 땅에 와서 여기에서 자식을 놓은 사람들이 그 태어난 사람들을 자바르라고 아까 그렇게 우리 민족의 대표하는 그 식물처럼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고 이것이 자기들의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화가 있죠. 뭐예요? 무궁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국화든 뭐 국목이든 뭐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꼭 정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선인장 짜바르를 자신들의 그 민족적성을 대표하는 식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또 아니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6장 읽었던 그 말씀이 5장 6장 7절인가 아마 그렇겠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다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또 암송하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팔복이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장소쯤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모든 꽃들이 지금 짙은에 피어 있죠. 아까 여기 보니까, 그죠? 그와 같은 환경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좀 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구약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입술은 백합화 같고,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오, 맞아요. 솔로몬이 압살롬 그 여인에게 그 입술이 너무나 아름답고 여인을 표현할 때 입술은 백합화 같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합화가 입술은 보통 어떤 색이에요? 그죠? 그걸 또 표현하는 게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술은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홍이 붉은 홍자겠죠. 그러니까 이 백합은 붉은 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롯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자, 우리 샤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좀 이 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샤론의 꽃 예수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론이라고 말은 우리 근사님이 창프로도 오랫동안 쓰시고 했는데, 샤론은 사람 이름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러니까 나는 또 근데 아가서에 보니까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샤론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 보면 녹색으로 밑에 쭉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저 녹색으로 표현된 데가 다 평야지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 지형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근데 오늘 먼저 좀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이 샤론이라는 것이 뭐든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평야지대가 있고 고지대가 있고 골짜기지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지중해 쪽은 다 평야지대입니다. 그 평야지대에 밑에 마우스로 좀 표시해 주세요. 밑에 보면은 블레셋 평야라고 있어요. 거기가 블레셋 평야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있죠. 그게 지금 오늘 우리 근사님이 한 20년 동안 상표로 달고 있었던 샤론 평야입니다. 저기가 바로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갈멜산 위에 보면 거기가 악고 평야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평야라는 데가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평야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저하고 같이,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때 한 번 더 알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평야는 이처럼 4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악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 평야들이 성경에 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가 많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평야는 바로 이곳 샤론 평야라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향해서 샤론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그 샤론의 꽃이 너무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아서 이 샤론의 꽃 예술을 작사하고 만든 사람이 그와 같이 만들게 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샤론의 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다 같이 들의 백합화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어딜까요? 바로 지금의 샤론 평야입니다. 지금의 샤론 평야입니다. 우리 김해 평야처럼 아주 넓고 그리고 옥토이고 그리고 여기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곳이에요. 자, 이제 또 말씀을 또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숨, 또 하나 더 몸. 목숨과 몸이 중요하지 그 외의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의 백합화와 함께 공중의 새로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입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또 여타 많은 내용 중에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데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도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잘 돌봐주고 함께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이와 같은 앞에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고 무의도식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익히 아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행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바쁜 시간에 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와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발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말씀에 합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 또 먹고 또 여타 마약 성분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심신을 좀 안정을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루에 소비되는 게 20만 톤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염려했던 것을 내일까지도 가져가지 말라고 목사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도 있고, 근데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또 우리가 또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 힘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한편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염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봅시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잊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기도하고 간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봅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고 염려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한 것도 이 꽃이 솔로몬의 입은 의복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의복보다도 이것이 더 나은데 네가 이것을 어떻게 네 염려하고 네 기술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늘 항상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며 우리와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